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0쪽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인간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알아듣기에 상당히 어렵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여호와께서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너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면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순종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간 자리에서 그들이 뜻을 돌이켜서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음의 할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 뒤에 보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면 돌이켜서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순서가 달리 돌이켜서 명령에 순종하면 그것이 마음의 할례가 되고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말씀의 성취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야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어떤 답을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완성한다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십자가로 곧장 가기 전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 구약을 보고 있잖아요. 구약을 해석하는 법 자체가 유대교적 해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거든요. 이 신명기 현장에서 모압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먼 미래의 일이죠. 이런 말씀들은 되어봐야 되는 일이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고 70일에 대한 약속,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신명기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이들은 어떤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미 이들의 현장이 이 짐승의 지배를 받고 있죠. 짐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상황이잖아요. 저주를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어떤 길이냐? 그리고 자신들의 대적이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것은 이 신명기 말씀에 나오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마음의 할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키시기도 전에 이들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서는 피동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말씀을 대할 때 해석할 수밖에 없죠. 해석은 항상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에서 해석을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나 중심이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오해가 뭐냐면 성령이 오게 되면 나 중심의 해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자신들이 지켜낸 겁니다. 지켜내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 인간은 자기의 처지를 모르죠. 처지를 모르고 과거 2000년 역사를 연구하고 살펴서 무엇이 문제였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낸 겁니다. 찾아낸 결과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포로로 잡혀갔고 지금도 여전히 짐승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율법에 순종하는 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율법대로 살아버립니다. 율법을 달달 외우죠. 그것이 그들은 마음의 할례라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었잖아요. 예수님도 그들을 지적하셨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위치 정도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자신들이 선별할 능력을 소유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을 향하게 되느냐 하면 축복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도 영생 플러스 축복을 이미 자신이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마음의 할례를 자신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순종의 의미도 율법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 율법대로 사는 자체가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체, 순종하는 자체가 자기의 영광을 위함이고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 행세하는 그런 자리였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십자가이신 주님이 성령을 주시게 되면 그것을 두고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이 율법 말씀의 순종의 의미가 드러나는 현장이 돼요. 로마서 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28절부터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분명히 육신의 할례가 할례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할례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저거들이 할례를 행하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시험을 치잖아요. 이 본문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성령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는 문자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가 되셔서 성령을 주시게 되면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1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사람들이 육적 몸을 벗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이냐, 이걸 분석을 해요. 연구를 해요. 백날 해도 답 안 나옵니다. 좀 더 봅시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성령을 받게 되면 앞서 나왔잖아요. 로마서 2장 29절에서 성령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데 주님이 성령을 주시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내 증인이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할례,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 대표자가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도 있을 수 있고 스데반 집사님도 있을 수 있죠. 그 스데반 집사님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인지 명확합니다. 구약을 전체 꿰뚫으면서 인간의 죄를 들추어내면서 마지막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바로 심판주이심을 증거했어요. 그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 이 성령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런 망상을 해요.
예수님이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셨죠. 성령 충만 받은 그분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시는 모든 말씀 앞에 인간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이 세상에 천지 필요 없는 그러한 놈이라 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앞서 나오는 율법에 순종하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된다. 그런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변화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부처 같은 인간이 되기를 원하죠. 그게 가장 악마적이거든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스데반 집사님이나 믿음의 선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십자가 지신 주님만을 증거했기 때문에 미움받고 이 땅에서 쓸데없는 자로 제거당한 겁니다. 성도는 성령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예요. 그러하기에 성령께서 하시는 책망 속에서 살아가는 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한다는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죄인으로 드러나면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했기에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에 순종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기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성령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이 땅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자로 살아감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